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심,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에 교회 주일학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교회에 꼭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아니 그런데 결국 그는 그 기독교의 모든 것에서 실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보여줬던 그가 교회를 떠나고 말한 거예요. 그는 단지 기독교의 교리와 행동의 표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교리에만 따랐을 뿐이지 실제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는 성전 마당을 밟을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딱 청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바깥 마당은 하나님이 청량할 필요가 없이 다 버려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처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또 회심하지 못했고 단지 교회화된 사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로 만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 청년이 그렇게 교회를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화된 그 사람이 변질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된 기독교가 뭘까요?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의 일상적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이런 사소로운, 그것도 죄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죄는 뭐냐,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됐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란 것은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구세주, 구원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값을 받을 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구원주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딸은 불신 청년하고 연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목사인 아버지가 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10년 동안 그 남자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외아들을 낳았죠. 아버지 목사는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자기 입에 튀어나온 것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보고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끝까지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고난을 받아야 교회를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여인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 만약 그렇다면 어서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회심을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나가서 떨어집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대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스스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은 너희는 복받은 자지만은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종교란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있어야 될 가장 큰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요,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절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회심이 만약 없다면 그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못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기 나오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믿음 속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은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뭘까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항상 엄마 뱃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자연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 하나님이 그 눈에 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보지만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혹은 선한 사람인지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거듭났는지 아니했는지를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 같은 성도끼리 그것을 알 때에 그분이 정확한 그 증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자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든지 혹은 교회 내 공동체에 목사가 된다든지 혹은 장로가 돼가지고 직분자가 된다면은 그 공동체를 잘못 이끌어가는 겁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가 거짓 회심이죠. 여러분, 거짓된 회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탐욕적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회심한 자들은 어떤 위험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신앙생활에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옥과 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했던 자기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욥은 절대 거기에 일점에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오직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겨운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회심자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보니까 내 잘되게 안 해주시되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우선 잘 되는 것 그것만 보고 교회를 나올 때는 하나님은 진짜 그런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갈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부터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놓은 부자가
예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다 드린다면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자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때문에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재물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그 수많은 재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오늘 밤 일을 부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창고에 쌓아둔 그 재물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심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회심의 3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 자,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마르틴 루터,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회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할 때 사람은 선과 악을 다 구별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가 어떤 사람을 폭행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참 잘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폭행을 할 때, 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머릿속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머리로 먼저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서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의 회심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회심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회심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회심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슴의 회심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내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드러날 때는 지갑의 회심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갑 안에 뭐가 있죠? 카드. 돌들이 들어있나 보죠. 지갑 안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마니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슴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자, 루트는 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머리로 진리를 알고 가슴으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심을 통해서 내가 회심한 자는 내 지갑에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회심했는데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가 어디에 쓰느냐 보니까는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회심의 3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지갑의 회심을 통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물에 마음이 있다면 그 재물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노름방에 갑니다.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지갑의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름방 가지고 날마다 노름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죠. 그래서 회심이란 것은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화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만 있다가 내가 변화할게요. 내가 한 1년간만 좀 있다가 변화할게요. 1년이 10년 가버립니다. 10년 안에 잘못돼가지고 저 세상 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 언제까지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탄식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내 백성이여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회자입니다. 저 한자를 보시면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켰을 때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한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생각과 삶 자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벨상 한번 타고 싶으시죠? 노벨상이란 것은 아무나 탈 수 없는 유명한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타는 우리 젊은이들은 나왔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건축 기술이 발전되었고 수많은 광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었습니다. 뭘로 쓰였을까요? 폭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일찌감치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가는데 어느 날 노벨에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죽은 것을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자기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죽었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신문을 갖다가 자기가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죽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노벨은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닫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마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다이나마이트로 해가지고 벌었던 돈의 94%, 그 당시에 1800년 됩니다. 3200만 스웨덴 크로나,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김대중 있습니까? 예.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노벨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인데 그걸 제정한 저 노벨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생각과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서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됐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랬던 사도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기 자신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녔던 모든 과거를 갖다 청산을 해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기가 걸머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회심자는 생각과 삶이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심자는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쉐리가 그럽니다. 쉐리와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자랑하는데 쉐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쉐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공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만과 자기 의와 행위를 내세웠던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 뱀의 악독한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를 불쌍한 자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하면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심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철학을 다 없애버리는 자입니다. 자기 의를, 자기 가치관을, 자기 관념을,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심자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AD 396년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옛날에 자기와 사귀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였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어거스틴을 따라왔대요. 아니, 어거스틴 나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지만 이제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처럼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내 속에 존재합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될까요?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늘 육신과 성령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반성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없는 자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기 속에서 싸우는 자예요. 그 싸움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인은 대저 7번 쓰러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와 동무해버립니다. 죄와 친구해버립니다. 죄와 싸울 때 어디까지 싸우라고요?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하고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싸우냐면 피 흘릴 때까지 싸우라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자신을 미화시켜버립니다. 이거 오늘도 했으니까 뭐 내일 또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또 우리가 또 어리석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피가 날 때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심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입니다. 사울은요, 바울로 변화됐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였던 사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모든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진정한 회심자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용팔이라고 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 때 창당을 방해했던 인물로서 정치 깡패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 용팔이 김용남 목사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저 사진의 왼쪽에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잡혀서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인데, 이분은 전국체전 역도 선수 출신으로 3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역도 선수로 전국체전 우승을 3번 했다는 얘기죠, 연속으로. 그 정도로 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유혹의 손길을 견디지 못하고 악의 세력, 조폭 세력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강남의 유흥업소를 다 주름 잡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87년도에 용팔이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전과 7범이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감방이 마치 내 안방처럼 그렇게 7범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전도로 인해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심히 이분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던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됩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성경을 그대로 뺏겨 나가는데 가슴에 변화가 생기고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 한 일이 술과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주의 종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도소 사역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의 교회 출소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이 김용남, 용팔이 김용남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망쳐진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던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사님의, 이 용팔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회개에는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하는데 회개로 끝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나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인 회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요한이 잡힐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계속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7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냐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회심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회심한 자는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길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강팍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자고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겸손하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란 것은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웠을 때 관계가 찌그러지잖아요. 어긋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을 때는 싸운 채 가만히 있으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웠을 때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평평하게 맞으면은 영원토록 그 맞음이란 것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하게 그 사람보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영을 주셔서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며, 즉 자연히 회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인격적 관계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은 고통이고 부담이고
그리고 슬픔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회심은 기쁨이요, 그리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회심의 3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머리의 회심. 둘째, 가슴의 회심. 셋째, 지갑의 회심. 그렇습니다. 이 지갑의 회심까지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심을 할 때 구원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부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심해서 구원의 첫 발걸음을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회심하여서 구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 회심하여 주님을 만나고 저 구원의 여정 위에 첫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는 선양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자들 위에와 전 세계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